보통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은 오늘 그래도 거의 다 제 시간에도 오셨는데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은 진짜 설교 막 시작하는 요 시간쯤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 예배 시작은 여러분 처음에 예배 시작 시간부터가 시작이에요. 설교 시작이 아니고 예배 순서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끝나는 시간은? 설교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일까요? 축도가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죠. 축도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데, 이게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은 맨 처음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축도를 이제 목사님들이 손을 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그 본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책은 도덕책이 아니고 도덕책은 여러분들이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질서를 잘 지켜야 돼.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야 돼.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 가실 때 손 들고 건너가세요. 애들처럼 이렇게. 다 유치원 때 배웠잖아요. 성경책은 그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에 나아지는 게 없어요. 왜? 깨달음이 없으니까요. 이건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고 사람 사기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로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오해하니까 그 다음 변화가 없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고, 형한테 사기치면 안 돼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근데 왜 그 얘기를 여기 써놨을까?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돼요. 하나는 축복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였다는 것을 알면 바꾸면 되잖아요. 다시 해주면 되지 않아요?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챘다. 이삭이 이제 그걸 알았잖아요. 에서가 들어와서. 그러면 다시 해주면 되잖아. 근데 왜 그걸 못하지? 세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받는 건가 그게? 그렇게 속여서라도 받으면 그게 축복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쁜 놈인데 왜 축복을 받냐 하는 것이고 에서가 잘못이 없는데 왜 축복을 못 받냐 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이 본문을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삭의 축복은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 이삭의 축복은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이삭이 축복을 야곱에게 하는 이 시점에서 그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 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내가 철저하게 너희들의 존재를 보장해 준다. 이제 홍수와 같이 사람을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징표로 무지개를 약속의 징표로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보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독자적인 힘,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살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죠? 바벨 성을 쌓은 거예요. 바벨 성을. 도시국가를 건설해서 거기서 첨단 기술로 자기들이 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건 아니지. 그래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흩으시고 그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세상의 생존 원리, 이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노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원리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증표로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다가 그 첫 번째 시초를 삼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상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내가 주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 약속 하에 첫 번째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태어나죠. 그게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음으로 해서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이삭에게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요. 에서와 야곱이죠. 둘이 쌍둥이에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발 앞선 게 에서예요. 이 한 발 앞선 에서와 그 다음에 나온 이 형의 발을 잡고 나온 이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 그 후계자로 삼아서 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루신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하시고자 계획하신 그 언약, 이삭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그 언약의 후계자를 삼을 것이냐? 그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축복은 세상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나라를 형성하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는 이삭과 야곱의 아멘 소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너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복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이삭과 야곱이 아멘 한 것이 이를테면 축복을 지금 주고받는 그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사건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삭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계자로 삼으셨다는 뜻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서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냐? 에서는 왜 이 하나님의 후계자의 자리에서 탈락했냐?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후계자로 정하셨다.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둘이서 시험을 봐야 되지 않냐, 시험 봐가지고 점수 높은 놈이 돼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들이 원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체형. 이 사람마다 다 체형이 달라요. 오늘 윤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윤 장로님이 아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어요. 암만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거야. 죽어라고 밤에 뭐 먹고 야식 먹고 막 금요기도회 마치고 가서 잔뜩 먹고 해도 살이 안 쪄. 이걸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밤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저도 요즘 이제 이게 하도 살쪄가지고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좀 뺐습니다. 좀 빠진 것 같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잘 모르시지만 어쨌든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제가 한 76kg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쟀을 때 69.2까지 갔어요. 제가 근데 원래 좀 이게 여기 오기 전까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68kg가 제가 일생을 유지한 몸무게인데 68kg까지 한번 가는 김에 계속 가보려고 그래요. 이 체질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선택하신?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나오죠. 너의 이 뱃속에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있다. 그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 후계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정하심을 우리가 빼고도 에서가 큰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이 크나큰 영적인 실수입니다. 그게 뭐냐?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버린 거죠. 뭘로? 한 그릇 음식으로.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음행과 이 한 그릇 음식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간의 쾌락이에요. 순간의 만족.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참아내야 되는데, 배고프고 힘들죠. 참기 어렵죠.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렸어요. 뭐 그까짓 거 뭐 있으나 없으나 지금 한 그릇 음식이 중요하지 뭐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하는 이 망령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 읽은 그 앞에 한번 가보세요. 26장 34절.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35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그 가나안에도 뭐 이쁜 여자들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의 여자는 이삭의 배우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종을 멀리 자기 셈족,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보의 후손 가운데 하나를 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가서 데려오는 겁니다. 이게 친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셈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척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계보이기 때문에 가서 거기서 여자를 정해 온 겁니다. 자, 그게 누구냐? 그게 에서의 엄마예요. 에서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삭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장남이라고 하는 에서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가나안 땅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 기준으로 에서에게 편애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28절 9절 이 야곱을 향한 축복을 받습니다마는 이 축복의 원천이 어딨냐? 자, 25장 가보면 25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23절,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게 이 27장 28절 9절의 이 축복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고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냐? 27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이삭이죠.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쭉 해서 4절 말씀 끝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아버지가 자기 장자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모든 영적 권한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선택을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어린 자를 큰 자가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아까 25장 그 23절 말씀이 왜 나왔냐? 이삭이 하나님께 물어봐서 나온 거예요. 물어봐서 하나님이 뱃속에 지금 쌍둥이가 있는데 둘이 막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그걸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 영적으로도 혼탁해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져서 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입맛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 갖다 주는 그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서가 늘 별미를 갖다 주니까 이삭이 그거 먹고 축복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한 건데 보니까 야곱이야. 그러면 바꾸면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이거 실수한 거야. 이거 내가 잘못 알아서 했어. 그러니까 너는 아니야. 그리고 다시 에서를 데려다가 축복하면 되지 않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축복의 권한이, 축복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설교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걸로 생각하면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저건 누구를 까는 얘기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야. 축복의 권한이 나한테 있지 않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을 자기가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야곱이 그 축복을 도둑질해 간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축복을 도둑질한다고 도둑질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사기쳐서 아버지를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속아가지고 그래 얘다 이건 뭐 너한테 그냥 주는 거다 하시겠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이 인생의 모든 복과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 인생 자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젊을 때는 좀 힘이 있고 할 때는 다 내가 한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좀 더 나이가 들고 좀 더 인생을 좀 폭넓게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인생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힘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 내 힘으로 된 거 아니더라.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어떻게 꾀를 써서 하나님의 복을 탈취해냈느냐?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도망가가지고 그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일하다가 나중에 자기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외삼촌하고 계약을 해요. 자, 양을 치는데 이 중에서 뭐 전배기, 아롱진 거, 이게 흰 양이 아닌 거는 다 제 거 되는 겁니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흰 양이 안 나올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흰 양들만 있는데.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 야곱이 가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거 껍질 벗겨가지고 그 양들 사이에 세워놓으면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양이 다 아롱진 거, 검은 거, 무늬 있는 것이 되더라.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야곱이 한 겁니까? 여러분, 뱃속에서 양을 짓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야곱이 그거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징크스를 만든 것 뿐이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팔 저릴 때 여기다 침 묻히면은 이게 그 발저린 거 없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침 묻혀보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없어진 거지 침 묻혔다고 된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주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28절, 29절에서 27절 후반부부터 해서 복을 주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에서가 들어왔어요. 에서가 들어와서 내가 에서인데요. 그러니까 이삭도 놀라고 에서도 놀랐어요. 자, 그러면서 에서가 이제 아버지한테 막 하소연을 합니다. 울면서 구해요. 자, 3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거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야곱에게 빈 그 축복밖에 없겠습니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땅의 기름짐에서 에서가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28절 가보세요. 28절. 야곱에게 지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주세요?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을 주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28절과 39절을 딱 비교가 되죠. 야곱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줬어요. 너는 그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어. 넌 멀리. 넌 상관이 없어. 저쪽이야, 너는. 결국 여러분,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이삭이 결국 야곱의 축복을 되풀이한 것뿐이 없어요. 야곱이 받을 축복이 이건데 너는 그거 아니야. 너는 그거 못 받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게 왜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걸 어떻게 커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요셉이 좋으세요? 야곱이 좋으세요? 그래도 요셉이 좋으시죠?
그죠? 요셉같이 됐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복은 야곱이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복은. 야곱의 후손에서, 유다의 자손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요셉의 후손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야곱 같아요. 다 야곱 같아요. 다 야곱처럼 살아요. 여러 가지 머리 쓰고요. 잔머리 굴리고요.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한번 내 손으로 뭔가를 해보리라 하는 그런 욕심과 야망들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 에서를 제껴놓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후계자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으로 선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못난 자식이고 나쁜 놈이고 천벌을 받은 놈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이고 형을 속인 그 배반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볼 때 미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못난 점들이 수두룩하게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이슬의 복을 주시고 땅의 기름짐의 복을 주시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고 만국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며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어 그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내게 주리라. 이걸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가 327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구약의 327회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중에 27장, 28장 두 장에만, 야곱의 장이죠, 이 장이, 이 두 장에만 29번이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에 이 신구약 합쳐가지고 성경 전체의 3분의 2 분량 속에 327회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면 성경 창세기 27, 28장 두 장에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29번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비교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복을 받은 것이냐? 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을 대상에서 제외하신 것이냐? 여러분, 에서가 뭘 좋아하죠? 뭐 하는 걸 좋아하죠? 사냥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삭의 복에도, 여기 축복에도 나오잖아요.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 사냥이 이를테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사냥은 전쟁하고 똑같아요. 전쟁을 하는 것과 사냥을 하는 것은 맥락이 똑같아요. 적을 쏴 죽여야 되고요. 쫓아가서 죽여야 돼요. 칼을 쓰는 거예요. 생명을 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남을 해치고 남을 밟고 일어서야만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체계 속에 있어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남이 쓰러졌다고 해서 그냥 놔두지 않아요. 끝까지 짓밟아 버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게 사냥의 원리입니다.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경우를, 두 인생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사는 사람과 자기 힘과 능력과 그 자기 무기를 써서 그 적을 때려 눕히는 사람과 이 두 사람 중에 이 차이가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기를 치고 남의 그 발목을 잡았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존재로서 야곱을 쓰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 되자. 자, 우리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한번 가서 봅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1장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되풀이한 것이고 또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되풀이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꿔놓은 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 때부터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이삭은 눈이 어두웠잖아요.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께서 이 밝히셔서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영적인 후계자임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인간을 축복해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자, 이 원초적인 그 복이 어떻게 또 이어집니까? 노아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똑같은 말씀이 다시 반복이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고 그 복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너를 쓸 거야. 근데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복들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그 힘이 지극히 크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그게 20절, 21절, 22절 말씀이잖아요. 아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기로 작정하신 그 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말을 안 듣는데 그래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야. 이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실 거야.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보 같음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주신 복이에요. 자, 지금도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복된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그 목적지가 나오잖아요. 거기, 자, 18절부터 보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뭐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뭐냐? 이걸 아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도달하는 자리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 옆에 딱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로 타리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 약속이 변함이 없다고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끌려갈 때,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끌려갈 때 포기하고 도망하고 제멋대로 살 수 없도록 우리를 묶어 놓으셨어요. 어디로 묶어 놓으셨을까요? 어디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이제 만 5년이 지났죠. 만 5년이 되어가고 있죠, 지금. 이쯤 되면 이제 아직 이렇게 좀 뭐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이에요.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나올라나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자, 22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도망하고 포기하고 제멋대로 살 수 없도록 우리를 묶어 놓으셨어요. 어디로 묶어 놓으셨어요? 교회로 묶어 놓으셨어요. 교회로. 신앙생활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힘들게 교회에 나와야 하느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고 각자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 되지. 뭐 꼭 여기 나와가지고 서로 얼굴을 봐야 되냐? 왜 봐야 되냐면 야곱처럼 사는 것으로 끝까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처럼 사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에 가야 된다고요. 거기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 가는 방법이 뭐냐? 교회라고 하는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차를 타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부딪히고 여기서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고 뭐 여기서 막 잡아내리고 끌어올리고 이런 일들을 지지고 볶고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이 물려주신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물려가는 이 영적인 그 복이에요. 이런 것들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뭐냐 하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어디다 쓰냐? 하나님, 제가 뭐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전 욕심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적당히 살면 좋겠습니다. 남편 그냥 집안일 거두는데 문제 없게끔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내가 밥 해주는데 문제 없게끔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식 새끼들 그냥 뭐 잘 벌어먹고 살면 끝이고, 제가 남에게 뭐 꾸지 않고 꾸어주는 사람이 뭐 되지도 말고 그냥 누구의 도움도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이삭의 수준에서, 눈이 이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 이와 같은 수준에서의 삶을 꿈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약속의 후손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하찮은 우리의 소원들은 뽑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끝까지 끌고 가셔서 완성시키신단다, 이걸 믿고 버티는 거예요. 야곱을 편드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편드심을 믿고 믿음과 인내와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